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서 멈추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산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대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일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오늘 남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이 자리 바로 환희 앞에서 저희 큰딸과 전가단 연습을 하는 동안 약간 30분 동안 정말 오래간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저희 큰딸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던 집사님 한 분이 서희야 너 아빠 닮았다. 우리 딸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빠를 닮지 않았다. 옆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다고 다시 말씀을 하자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아빠 세 명이서 친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 뭐 할 일을 찾아봐라. 그런데 생각이 나는데 방학이 되면 면허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냐이가 운전을 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다가왔죠. 세 번째는 본인이 지금 큰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위기에 빠졌나? 봉급을 받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요? 이번 달에도 42만 원이나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 위기가 아니다. 너의 노후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래도 위기라는 거예요. 40몇만 원이 보지도 못한 돈이 빠져나갈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준 말을 같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일은 아빠가 원하는 드림카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하지 않는 BMW 7 시리즈를 사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7 시리즈를 사줘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본인은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인에게 얼마든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 혹은 나의 가정,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성경은 그 답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버틸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신의 그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의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3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었던 1절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졸군입니다. 어제 나영이 예식에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김용만 집사님께서 나영이의 손을 잡고 단상에서 걸어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랑이 거의 반을 걸어 나와서 나영이를 체험을 했어요. 내 생각은 그 정도 제가 만약에 제 딸을 데리고 들어갈 때 신랑이 나오면 그거 가야지. 아니 바로 앞에서 받아야지. 지금 딱 가서 그냥 반 정도 지나가는데 얘는 벌써 걸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얘를 벌써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달리 보면 신랑이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맞이함에 있어서 머뭇거림이 절대 없었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전혀 머뭇거림 없이 출발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 머뭇거림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머뭇거렸다.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토대로 용기 있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림 없이 출발했을 때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고 주인관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머물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왜 그들은 머뭇거림 없이 출발했지만 3일 후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눈앞에 요단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절기의 특징상 요단강은 범람을 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는 것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발은 불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나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를 시간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4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머무름의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그들은 4일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결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4일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일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믿고 인내하며 버티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4일을 기다립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영성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머무름의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 즉 언약궤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법궤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따르며 행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긴 문장을 더 좁게 줄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이제 내가 행동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 길을 지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아무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요단강, 범람해 있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위기가 닥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이제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이제 길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이 절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머무름 없이, 머뭇거림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한 머무름을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경험해야 할까요? 5절의 답이 나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내일 행하실 것인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약 3, 4년 전에 장경호 목사님과 함께 스포츠 선교회를 찬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골프도 하고 하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운동을 한 이후에 장경호 목사님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두 시간씩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스포츠 선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거기 제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운동은 별로 돈이 안 드는데 골프는 돈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금산으로 진산으로 가다 보면 에딘버러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골프장이 팔렸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팔렸습니다. 한 분은 야매장이고 한 분은 이 무슨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야매장이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호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양장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한 40명이 스포츠 선교회에서 운동을 하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싸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게 해줘. 근데 거기가 시즌에 치면은 그린피만 한 22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양 장로가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만 오시는 겁니까? 네, 그랬더니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갔습니다. 근데 한 분이 옷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갈아입을 옷을 안 갖고 오셨어요. 청바지 입고 오셨어요. 청바지를 입고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장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새롭게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하물며 골프장도 맞지 않는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내일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 했을 때 우리 역시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성결하고 정결하려면 네 가지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본문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10절 마지막에 세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성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1절과 1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
온 땅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숙지 않고 언제나 고백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이르자마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네 가지를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 했는데 이제 그 일을 맨 앞에서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아멘 했지만 내가 왜 해? 범람한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딛고 먼저 걸어가라 했을 때 아멘이라고 외쳤지만 정말로 내가 맨 앞장서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고백이 진실된 것을 제사장들이 보여줬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그들이 이미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해볼까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요단강의 폭이 20에서 30m입니다. 수심은 아무리 깊어도 3m에서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레바논 산에서 녹은 눈이 요단강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기 때는 비도 엄청나게 요단강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범람한 요단강, 물살이 심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선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람한 요단강은 그대로 휘몰아치고 다닙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발을 디뎌야 했을 때 그들이 머뭇거림 없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온 것처럼 물의 흐름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1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라도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뭇거림 없이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난 가운데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가 닥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머리에 생각하고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제가 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 천하 만상을 이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주재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택하시사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백성이라는 그 명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지난 세기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은 기독교의 열매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심지어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일산늑약이 맺어지고 1년이 지나서 세계교회는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횃불을 드는 날 세계 문제를 해결하되 제대로 해결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최근에 일어난 온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일제에 오래 시달리고 6.25 전쟁과 같은 참화를 겪어서도 한국이 이렇게 일어서서 세계에 우뚝 서는 거대 국가로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세계 무대 등장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한국 거대 교회의 등장을 통해서 만국의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터지는 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국은 지금 실로 미중유의 격동, 극심한 혼란, 뼈아픈 시련과 증오 분쟁으로 우리 스스로 그 기축을 흔들고 세계인의 의구심이 깊어가는 경량의 시련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미국인이 눈길의 의구와 염려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겪고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피눈물로 세워 올린 한국, 이 거대 이미지가 손상을 입지는 않을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여기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미사 우리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해주시고 내 편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러러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가 되는 나라, 한 몸 한 마음의 나라로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닥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불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성경에서 더 부각시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낮에 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일상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초대교회 성도는 형제 사랑하기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 대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차별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서와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손님 대접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로서 필록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필록세니아는 합성어입니다. 사랑이라는 필리아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그네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말이 필록세니아예요.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 그래서 히브리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직역하면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그네나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다른 사람과 달리 부각되는 면모였어요. 이웃 불문을 따지지 않고 나그네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낯선 사람을 집에 맞아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하고 보호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치고 쉴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자에게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베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삶이 선교적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해야 될 나그네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낯선 사람이거나 이방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그네, 히브리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쓰면 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게르는, 즉 나그네는 아무런 권리를 지니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당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한 이 표현은 부하와 과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그네 게르가 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미천해서 게르가 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 그럼 이 나그네 게르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가뭄이나 기근, 사회,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 게르,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가 내부에서 터진 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본래 살던 고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을 텐데 사랑이라는 4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10살이 되면 더 이상 걷지 못하고 20살이 되면 호흡을 하는 근육도 굳어버리고 대부분 다 30살이 되면 죽어요. 이 아이, 이 병에 걸린 아이. 그런데 이 최 목사님께서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3살짜리. 33살의 목사님의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을까? 살릴 수 있을까? 신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100% 고칠 수 있는 약이 되었어요. 근데 1년 동안 그 약을 투여했는데 그 비용이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쓸 약이 46억 원. 약간 46억 원.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침대에 있는 똑같은 병에 걸린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국토 종주를 하고 서울 광안을 해서 29일 만에 사모님과 사랑하는 딸을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계속 라이브를 틀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46만 명분의 일이었어요. 46만 명들이 만 원씩을 후원하면 46억 원이 되는데, 그래서 충북 도청과 협약식을 맺고 모든 돈은 본인 계좌로 받는 게 아니라 충북 도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후원을 했습니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 수요일날 나오신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오늘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2천밖에 후원이 안 들어왔는데 29일 동안 국토 종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국토 종단이 끝나자마자 17억 원이 모였고 지금 거의 3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낯선 일, 나그네들,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돕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바처럼 인간은 본향인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의 나이를 물었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10년이니이다. 근데 파라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을 보면 300살도 넘게 보였던 것이 110년. 내 나그네 길이라고 야곱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서 나그네 게르로 지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나보다 더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중에 저에게 아주 깊은 꿈을 준 게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대접합니까? 천사를 대접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할 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일상 가운데 회복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빠진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이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자초한 위기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위기에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기 탈출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